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월요일 말씀을 나눌 장재영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SNS에 게시물이나 스토리 사진, 프로필 사진에 자신의 사진을 올려본 적 있나요? 그런데 그 사진을 올리기까지 몇 장씩 찍어 보셨나요? 10장, 20장, 아니면 50장? 많이 찍는다고 끝이 아니죠. 그 중에서 가장 잘 나온 사진 하나를 고르죠. 그리고 톤 설정하고, 밝기 조정하고, 필터 씌우고, 잡티 제거까지 할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더 멋져 보이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좋아요 하나, 댓글 하나에 기분이 하루 종일 좋아지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SNS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픈 노래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1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위해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불러라. 내 어머니가 누구냐? 암사자다. 암사자가 사자들 사이에 누워 젊은 사자들 사이에서 새끼들을 길렀다. 암사자가 자기 새끼 하나를 길러내니 그가 젊은 사자가 됐다. 그가 먹이를 잡는 법을 배워서 사람들을 삼켜버렸다. 민족들이 그 젊은 사자에 대해 들었고 젊은 사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 그들이 젊은 사자를 갈고리로 꿰어서 이집트 땅으로 끌어갔다. 암사자는 기다리다가 자기의 소망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다른 새끼 하나를 데려와 젊은 사자로 키웠다. 그 새끼는 사자들 가운데로 돌아다니며 젊은 사자가 됐다. 젊은 사자가 먹이를 잡는 법을 배워서 사람들을 삼켜버렸다. 젊은 사자는 사람들의 성체들을 부서뜨리고 사람들의 성읍들을 폐허가 되게 했다.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에 놀랐다. 그러자 주변 지역의 민족들이 젊은 사자를 대적해 그에게 그물을 펼치고 함정에 빠지게 했다. 그들은 그를 갈고리로 옥에 집어넣고 바벨론 왕에게 보내버렸다. 그들이 그를 감옥에 가둬 이스라엘 산들에서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내 어머니는 내 포도밭의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으니 풍부한 많은 물로 인해 열매가 풍성하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의 가지들은 강해 지도자의 규로 쓰기에 적합했다. 그것은 무성한 나뭇잎 위로 높이 솟았고 많은 가지들 가운데 단연 돋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진노 가운데 뿌리가 뽑혀 땅바닥에 던져졌고 동풍이 그의 열매를 말려버렸다. 그의 강한 가지가 꺾이고 말라서 불이 그것을 삼켜버렸다. 그리하여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문 땅에 심겼다. 불이 한 가지에서 피어올라서 그의 열매를 삼켜버렸다. 이제 지도자의 규가 될 만한 그런 강한 가지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것이 슬픔의 노래이며 후일에도 슬픔의 노래가 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젊은 사자들입니다. 이 사자들은 수많은 백성들의 인정을 받던 유다 나라의 왕들, 즉 지도자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강한 자들을 향해 오히려 슬픔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위해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불러라. 내 어머니가 누구냐? 암사자다. 암사자가 사자들 사이에 누워 젊은 사자들 사이에 새끼들을 길렀다. 여기서 암사자는 유다 왕조, 곧 다윗 후손들이 이어가던 왕의 계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조는 처음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왕들은 점점 교만해졌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과 이익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명, 첫 번째 젊은 사자는 여호아스 왕을 나타낸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는 요시야 왕의 아들로 왕위에 올랐지만 애굽 왕 느고에 의해 포로로 되어 이집트에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정치적인 욕망을 따라 움직이던 그의 힘은 오래가지 않았고 결국 무기력하게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젊은 사자는 시드기야 왕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바벨론과 맞서 싸우다가 결국 몰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들의 결말은 이렇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를 갈고리로 옥에 집어넣고 바벨론 왕에게 보내버렸다. 그들이 그를 감옥에 가두어 이스라엘 산들에서 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다. 갈고리로 옥에 집어넣고 바벨론 왕에게 보내버렸다. 이 표현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갈고리, 옥, 바벨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힘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사자 같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오래전 왕들의 역사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없는 힘에 기대어 살아가면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내 말로써 친구를 누르고 내 재능으로 교만해지고 내 감정대로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쓰이는 힘은 결국 우리를 파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내게 있는 지식, 열정, 말, 영향력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합시다.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모든 세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번엔 유다를 사자가 아니라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이전의 젊은 사자들이 왕들을 상징했다면 이번 포도나무는 유다 왕국 전체, 곧 다윗 왕조의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 포도밭에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 같으니 풍부한 많은 물로 인해 열매가 풍성하고 가지가 무성하며.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시고 물가에 두셔서 자라게 하신 존재입니다. 즉 유다는 처음부터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잊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라고 열매 맺으려 하자 결국 이 포도나무는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12절을 보면 그들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진노 가운데 뿌리가 뽑히고 열매는 말라가며 결국 불에 타버립니다. 지도자의 지팡이가 될 만한 강한 가지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불타고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BC 586년 유다 멸망 사건을 상징합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문 땅에 심겼다. 이건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본래 생명수가 흐르던 땅에 심겨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메마른 땅에 스스로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축복은 말라버렸고 공동체는 무너졌으며 회복의 가능성조차 사라진 듯 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단지 한 왕조의 비극을 노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가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이것은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말라버린 세상의 가치관에 심겨져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눈을 감고 내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의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시 생명의 강가로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다시 하나님의 땅에 심겨지는 복된 삶 살아가는 모든 세나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힘, 나의 재능만을 바라보며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이요 기쁨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